시편 91편은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가 다 암송하신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그런데 제가 91편 말씀을 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91편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 91편을 가지고 설교한 적이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일단은 없더라고요. 저한테는 뭐 기억이 잘 나진 않습니다만은. 이 시편 91편은 보시는 것처럼 표제어에 아무것도 없고 또 저자도 익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91편은 모세의 저작이냐 다윗의 저작이냐라는 학자들의 그런 이견이 갈리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대부분은 다윗의 저작일 것이다라고 짐작하고 있습니다. 이 시는 한마디로 이렇습니다. 하나님, 1절이 그러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 잘 들어봤어요. 그냥 이거 다 외운다고 아는 게 아닙니다. 지존자의 어디? 은밀한 곳입니다. 오늘 핵심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잖아요. 이건 대박이잖아요. 그럼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 어딘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외우면 은밀한 곳에 들어갑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그러면 은밀한 곳이 어딘지를 알아야 들어가든가 말든가 하지. 그렇게만 된다면 전능하신 자가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신다.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우리를 그 어떠한 연병과 황폐하는 파멸에서부터도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은 다 뭐냐면 은밀한 곳이 뭐냐?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자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이다. 그러면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보호를 받게 될 것이로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비유건데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어떠한 태풍과 번개가 쳐도 높은 빌딩에 피뢰침이 있으면 그 피뢰침이 번개를 다 흡수해요. 그래서 땅으로 다 그것을 흩어버린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진노와 저주의 그런 무서운 벼락, 맨날 벼락 맞아 뒤질러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뉴스에도 보면 저기 비 오는 날 인왕산에 북한산에 기 올라갔다가 벼락 맞아 또 서거하시는 분들, 또 뭐 필드에 나가서 골프를 치다가 골프채 이게 공중에 떠가지고 거기에 벼락을 맞아요. 골프장은 다 평평하고 물론 좀 이렇게 좀 굴곡진 데도 있지만 다 잔디 깎아놓고 있으니까 그 뉴스에 나서 실제로 죽은 사람 있잖아요. 뉴스 검색해 보세요. 그래 나가서 벼락 맞아 죽었으니 이거는 참 의로운 죽음이다 말하기도 어렵고 이 죽음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있다 말하기도 어렵고 그냥 누가 봐도 이것은 개죽음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 죽음을 내가 모욕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대놓고는 말을 안 하지만 저거 죄 받았네, 저거 완전 뭐 번개 맞아 죽었네. 이거는 로또 맞을 1등 맞을 확률의 100배, 1000배, 10,000배가 되는 거죠. 로또 확률보다 엄청 높은 것이 벼락 맞아 죽는 거 아닙니까? 이처럼 우리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 십자가 피뢰침 밑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재난과 핍박과 박해와 질병과 이 모든 환난과 파멸과 흑암 중에 행하는 영병과 백주의 황폐케 하는 파멸도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일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에게는 결코 미치지 못한다. 그러므로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설교 끝났죠?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첫째로 쭉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해야 합니다. 문재인의 곁에 거하면 벼락 맞아 뒤질 수 있습니다. 다 그렇잖아요. 정권이 측근이고 무슨 공수처고 뭐고 나발이고 다 뒤집니다. 한번 보세요. 어떻게 죽나. 사람을 의지하고 재물을 의지하고 재산을 의지하고 인맥을 의지하고 또 여러 가지 혈연과 여러 가지 지연을 의지하면 다 벼락 맞아 죽습니다. 여러분 지존자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일정 부분 돈도 필요하죠. 사람의 사귐과 친인척도 또 우리의 서로 인간관계도 의리도 필요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용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존자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지존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런 인맥에 연연하여 자기 어떤 영업적인 사업적인 이득을 위하여 여러분이 동서남북으로 흩어져서 아무리 화이팅하고 아무리 결속하고 아무리 먹자 마시자 부어라 마셔라 해서 일이 될 것 같습니까? 지존자를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하는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풀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복 받아서는 안 돼요. 저주를 받아야 망해서 하나님께 돌아올 거 아닙니까? 너무 시끄럽습니까? 다음 주부터 귀마개 하고 오세요. 입마개 하지 말고 귀마개 하고 오세요. 사격할 때 이거 딱 꼽는 것처럼 귀마개 하고 오세요. 그러면 은밀한 곳이 어디냐? 여러분 부부간이나 가정이나 혹은 기업이나 간에 은밀한 곳은 아무에게나 알려주지 않습니다. 은밀한 곳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존자의 그것도 보통 분이 아니잖아요. 전능하신 유일하신 지존자이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거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 4장 14절 이하에도 말했잖아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신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한결같이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도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때를 따라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뭐라고?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 은혜의 보좌 앞이 어디입니까? 보좌 끝이 아니에요. 보좌 바깥이 아니에요. 보좌에서 멀리 떨어진 것이 아니에요. 보좌 앞에 앞자리에 1등으로 1파트가 맞습니까? 사투리예요? 일본 말이에요? 보좌 제일 앞자리에 앉게 돼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날마다 기도하면 은밀한 장소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지 약 제3월에 시내산에 당도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시내산 자락에 약 1년 동안 이스라엘이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런데 시내산에 머물며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두 가지를 계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는 십계명이죠. 십계명과 더불어 613가지 율법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성막, 거룩한 성막. 이것이 성전의 전신이에요. 교회,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의 최초의 성전이 시내산에서 계시된 성막이에요. 최초의 성전이죠.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계시하셔서 너희가 만들기를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지시를 하셨어요. 왜 성막을 만들라 했냐 하면 여러분 성막은 모세는 출애굽기니까 주전 1500년 전이잖아요. 예수님은 언제 오시나요? 모세의 시대에서 1500년 뒤에 오세요.
그래 예수님이 오시려면 우리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오래 뒤에 예수님이 오셔요. 1500년이 지나야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그들이 범죄해서 40년이지만 어쨌든 40년의 기간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그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과 떨어져 지낼 수는 없잖아요. 애를 낳았어. 애를 순풍 낳았는데 엄마가 막 돌아다니면서 애가 20살, 40살 되도록 애를 안 돌아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므로 출애굽한 것은 애가 금방 핏덩이가 태어난 것 같아요. 그러면 애를 어떻게 해야 되나? 애를 갈무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애를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양육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젖을 물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하기 위해서 오지 않은 예수님을 기다릴 수는 없는 거예요. 1500년 뒤에 오시니까. 그래서 성막을 계시해 주셨어요. 성막이 뭐냐 하면 예수를 나타내요. 성막은 무조건 예수예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에서 가장 계시를, 비밀을 풍부하게 나타내는 것이 성막이에요. 성막은 무조건 예수예요. 그런데 그 성막에는 완전수죠. 하나님의 완전수. 12는 절대수입니다. 하나님의 3은 땅에 쓰고 4는 하나죠. 이거 뭐 다 이야기했고. 이 7, 성막에는 여러 가지 기구가 있지만 아주 중요한 7가지 기구. 성구라 그러죠. 거룩한 기구. 그 성구가 7가지 있죠. 그 문에서부터 들어가면서 번제단이 있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지겹도록 들은 거 아닙니까? 지겹도록 들었지만 오늘 본문을 설명하려면 이 설명을 할 수밖에 없어서 길게 설명을 해요. 첫 번째 성막이 있어요. 성막이 있는데 문에 딱 들어가면 번제단에 있어. 노소로 만든 번제단 첫 번째죠. 그 다음에 번제단을 지나면 물두멍, 노소로 만든 물두멍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성막 전체가 이제 성막들입니다만은 그 가운데 성막을 지었어요. 성막에는 문이 2개 있어요. 안쪽에는 첫 번째 휘장, 두 번째 휘장, 첫 번째 문, 두 번째 문. 그러므로 성막 전체는 바깥에 문이 있고 성막에 들어가는 첫 번째 문이 있고 두 번째 지성소의 문이 있어요. 이것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해서 제일 바깥의 문을 길이다. 그 다음에 성막에 들어가는 첫 번째 휘장을 진리의 문이다. 마지막 지성소의 두 번째 휘장을 생명의 문이다. 그것이 일리가 있어요. 길이요, 길의 문이요, 진리의 문이요, 생명의 문. 이 세 개의 문이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신약에 오셔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 구약에서 이 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지성소 하나님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지성소에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두멍을 지나서 첫 번째 휘장을 열면 왼쪽에 정금등대가 있어요. 금으로 만든 세상의 빛이라고 하잖아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빛을 나타내는 그런 정금등대가 있고 오른쪽에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12지파를 말하는 이스라엘의 지파 6개씩 해서 떡 12개를 두 줄로 해서 6개씩 해서 떡상에 있단 말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잖아요. 우리가 성찬식 하는 거와 똑같아요. 요것이 이제 4개잖아요. 4개고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 제일 가까이가 뭐냐? 분향단에 있어요. 분향단 지성소 문 마지막 세 번째 문. 안에서는 두 번째 문이죠. 세 번째 문을 두 번째 휘장을 열고 딱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은 놀랍게도 법궤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법궤는 십계명이 있는 거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는 거예요. 만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 하나님의 지성소라 말은 가장 거룩한 성소예요. 지성소라 말은. 그래서 법궤가 있고 그 위에 시은좌가 은혜의 보좌가 있고 그룹이 날개를 펴서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고 명을 하시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날개를 편 채 기다려요. 스탠바이. 5분 대기조도 아니에요. 이미 시동을 걸고 있어 말하자면. 시동을 다 걸고 있고 뭐 내 몸 안에서 뭐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야. 비상벨을 올리면 그때 뭐 어떻게 장비 꾸려가지고 뭐 뛰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 승차하고 시동도 다 걸어놓고 비상벨이 올리고 아주 무전이 떨어지면 바로 막 악셀 밟고 나가듯이 두 천사가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즉각 말하기 응답하도록 하기 위하여 두 천사가 날개를 펴고 날개를 서로 연하여서 그렇게 있단 말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그 지성소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말해요. 그래서 왜 성막을 만들려 했냐 하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임마누엘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근데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안 오셔서 1500년 전이라.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핏덩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림자로 하는 성막을 지어서 이스라엘의 진 가운데 센터에다가 성막을 딱 지으심으로써 하나님이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성막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임마누엘. 할렐루야. 여러분은 수백 번 들었잖아.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뭘 말씀드립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 어디냐? 지금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려면 이거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보세요. 하나님 지존자죠. 지성소잖아. 지성소는 지존자가 계시는 곳이 지성소예요. 두 번째 휘장 열면 지성소. 그게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죠. 아무나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요. 대속죄일 날, 7월 10일 날. 그것도 수소 한 마리 피 가지고 어린 양 피도 안 돼요. 수소의 피를 잡아야만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요. 그래서 겉옷을 입고 그 다음에 그의 겉옷을 제일 밑바닥에 가장자리 옷이죠. 치마와 같은 거니까. 거기에 한 방울에 금방울 달고 하나는 또 뭐 성류방울 달고 금으로 성류로 이렇게 겉옷의 밑에 다 방울을 다 달아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제사장의 허리에 끈을 묶어가지고 지성소 바깥으로 대제사장만 거기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일반 제사장이 뒤에서 끈을 잡고 있는 거예요. 왜?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수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지만 혹시나 대제사장이 인간이기 때문에 혹시나 하나님의 거룩을 범하면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서도 대제사장을 쳐서 죽입니다. 그러면 죽은 시체를 끌어낼 수가 없잖아요. 끌어내려고 들어가면 다 죽는 거예요. 그걸 미연에 그런 사고 이후에 수습을 위해서 혹시나 죽으면 누구도 들어가서 그 시체를 어떻게 꺼낼 수가 없으니까 시체를 거기 둘 수 없잖아. 지성소니까. 그러므로 허리끈에다가 끈을 매달아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설명드리는 이유는 그 거룩하다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거룩하냐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성막, 임마누엘 하시는 성막의 7가지 기구 보세요. 기구 중에 지성소, 지존자에게서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분향단입니다. 분향단이 뭐예요? 성도의 기도예요. 이것을 계시록 8장 3절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여러분은 성경을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냥 읽잖아요. 아닙니다. 계시록 8장 3절에 보면 섬찟해요. 잘 들어보세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이게 계시록이니까 지금 구약의 무슨 성막이나 제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거룩한 제단을 말이에요. 이 거룩한 제단에는 하늘나라에 있는 거룩한 제단이겠죠. 그것이 어떤 거룩한 제단인지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땅에 있는 성막의 제단은 하나의 상징이고 그림자예요. 모형이에요. 모형 그림자라고. 그 하늘나라에 있는 것은 진짜잖아요. 진짜니까 모형이 그렇게 거룩하다면 진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제단은, 그 제단은 얼마나 거룩하겠어. 상상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 제단 곁에서 금향로를 가지고 있는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계시록 8장 3절을 설명하는 겁니다. 지금 성막에 있는 분향단하고 그 분향단이 뭐냐를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8장 3절에 보면은 어떤 한 다른 천사, 큰 천사예요. 이 천사가 하늘나라의 영적인 나라에서 하나님의 제단에 있는데 제단 곁에서 큰 금향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금향로를 이렇게 자기 품에 안고 있는지 아니면 땅에 놔두고 옆에서 지키고 있는지 붙들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금향로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금향로는 뭐냐 하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향을 올리잖아요. 향을 올리면 향품이죠. 향품에 연기가 올라가요. 그러면 그 향연기를 담고
그리고 또 뭐라 그러냐면 성도의 기도를 담아 그것을 함께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올라가는 게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지금 하늘나라에 지금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는 그 금향로에 담겨 있습니까? 내 말 아니잖아. 농담, 비유, 과장법, 은유법 아닙니다. 이거 그야말로 은유적이지만 이건 은유지만 해석은 선명하게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요. 뭐 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하면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정성을 드리잖아요. 헌신과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 향이죠. 우리의 삶으로서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 말했잖아. 그리고 우리 세상에 나서 향기가 되고 소금이 되고 빛이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우리의 삶의 향기나 또 우리가 기도를 하면 어디에 담긴다? 그것을 담으라고 창세 온 태초부터 수천 년이 지나오는 동안에 그 금향로가 있어서 1000년 전이나 500년 전이나 130년 전이나 오늘날 작년 2020년, 2021년이나 내년 2022년이나 이 땅에 미국이나 영국이나 아니면 독일이나 네덜란드 아니면 무슨 노르웨이, 핀란드 전 세계 기독교를 믿는 많은 나라에서 성도들이 예배하면 예배가 담기고 기도하면 기도의 향기도 함께 향과 함께 거기에 담기는 금향로가 있다는 말이니 그것은 뭐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금향로를 지키고 있는 천사를 통하여 금향로에 그게 올라오거든 담으라는 거예요. 담겨 있습니까? 여러분이 담겨 있습니까? 여러분은 작년부터 전국이 교회가 예배 안 하고 제인이가 이제 친근하죠. 제인이가 가르쳐 준 영상 예배와 비대면 예배 성경에 없는 도둑놈아. 오랜만에 좀 문자 썼습니다. 성경이 있나? 야, 비대면이나 영상예배가 성경이 있냐고. 아니, 성경에 한자라도 찾아봐. 도대체 어둠에 성경에 있는 거. 영상 영자라도 한번 찾아봐라. 그걸 예배라고 목사들이 다 속여가지고 대한민국 한 600만, 700만도 넘을 거예요. 한 800만, 900만 명이 땅바닥에 엎드려져서 영적인 시체가 돼서 거리마다 교회마다 나뒹굴어 짓고 교회는 그야말로 아주 공동묘지처럼 돼가지고 그 예배가 담겼습니까? 근데 여러분은 한 번도 예배 안 빠지고 예배하였으니 바리새인처럼 다른 교회는 예배 안 하니 우리 예배했습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 바리새인이죠. 자기 의를 나타내는 것은 바리새인이죠.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야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작년만 했습니까? 지난 25, 6년 동안 예배한 것은 금향로에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8장 3절 말씀이에요. 내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는 담겼냐고. 얼마나 담겼냐고 묻잖아. 도대체 기도가 얼마나 담겼습니까? 그거 금항아리에? 천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천사가 말한 것이 아니에요. 계시록에 말했어요.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그러니까 제단이죠.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드리는 모든 기도는 그 금향로에 담겨요. 금향로에 가득가득 담기를 바랍니다. 예? 제발 기도하세요. 기도해야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합니다. 분향단이 지성소에서 가장 은밀한 곳이에요. 가장 가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제일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뭔지 아세요? 기도예요. 기도하는 처소가 가장 은밀한 곳이에요. 그런 기도의 장소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도 말했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기도할 때 너희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뭐라 그래요? 은밀한 중에 계신 내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랬어요. 은밀한 중에. 그게 뭐예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 그건 뭐예요?
하나님 은밀한 중에 계신다는 거 아니야. 아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려고 은밀한 곳이라고 하는 것에 들어가 보니까 은밀하게 계실 줄 알았던, 은밀한 중에 계실 줄 알았던 그 장소에는 하나님 안 계시죠. 그럼 이게 뭐예요? 이런 헛수고가 다 있습니까? 무릇 주 안에서 수고하는 것은 결코 헛수고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막 그래요. 지존자는 어디 계신다는 거예요. 은밀한 곳에 계셔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뭐라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께 기도하라 했어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 저는 기독교인들이 출애굽기 32장에도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그래 놓고는 나중에 모세가 내려와서 그를 책망을 하니까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금을 갖고 와서 불에 던졌더니 이렇게 금송아지가 툭 튀어나왔다고 온갖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자기 죄 지도자로서의 책임을 망각하고 백성들에게 다 죄악을 떠넘기는 것은 마치 아담이 자기 마누라 하와에게 내 살 중에 사요 뼈 중에 뼈라 하다가 갑자기 범죄하고 나서는 안면 몰수하고 태세 전환을 해가지고 바로 마누라를 범죄자로 몰고 이 때문에 나는 피해자, 얘가 가해자입니다. 얘가 이렇게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했습니다라고 다 그렇게 하듯이 그렇게 아론도 아담의 후예답게 아주 그 아들답게 그렇게 또 남에게 백성들에게 어린 양들에게 책임을 다 떠넘긴 거예요. 성도들에게 책임을 떠넘긴 거예요. 성도들에게 목사가 그게 목사입니까? 그때 모세가 아론을 뭐라고 책망합니까? 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고. 너가 이 백성을 방자하게 하였다라고 책망했어요. 방자하게 하였다. 오늘 한국 교인들은 방자합니다. 내가 그럴 수 없고 그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입 다물고 행동을 안 하지. 응? 성경적으로 그럴 수 없고 그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내가 가만히 있지. 내가 오늘은 저기 황씨가 하나 왔어. 반갑습니까? 그 황씨가 떡을 많이 해왔다 그러더라. 그래서 내가 좀 봐줬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나는 강단에서는 굉장히 세게 하지만 밑에서는 세게 하는 목사 아닙니다. 그렇죠? 밑에서는 괜찮습니다. 뭐도 괜찮습니다. 아이고 잘하고 아이고 우쭈쭈 하면서 잘했다 이렇게 그렇게 하는 스타일인데 얼마 전에 황선영 집사님 교회에 온다니 간다니 한번 인사하러 인사는 하러 왜 오는 거? 인사는 하러 올 필요 없잖아.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 것인데 인사하러 온다고 하니 온다는 사람 말릴 수도 없고 발로 쳐버릴 수도 없고 그래서 어떡하나 별로 고민도 아니죠. 근데 오늘 딱 내 문을 열고 들어오더라고. 딱. 그래서 내가 떠날 때는 말도 없이 유행가 가사죠. 유행가도 기억도 안 난다. 떠날 때 어떻게 부르나. 떠날 때는 말도 없이 가더니 이제 인사하러 왔냐. 그렇다고. 이건 때릴 수도 없고 미워할 수도 없고 이런 표현도 여러분 25년 만에 내가 한 개인에게 처음 쓰는 말입니다. 네, 용기 가지고 쓴 거예요. 그런 거 잘 안 씁니다. 내가 좀 뭐라고 할까? 황 집사님 나가서 술 먹으면 안 됩니다. 술 마시면 주변에 이정숙 권사님이 피땀 흘려 전도하잖아요. 그 어린 생명들이 교회를 우습게 생각하고 예배를 우습게 생각하고 예수를 우습게 생각하고 집사님이 어떻게 사랑하니까 하는 얘기예요. 얼마나 사랑한다고 그렇게 하면 할 말 없어요. 하면 안 돼요. 그냥 혼자 드시든가 혼자 들어도 안 되지만 그 영권이 안 되기 때문에 영권이 안 되면 병원이도 안 되는 거예요. 병원이 안 돼요. 그 은밀한 곳에 못 들어가거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은밀한 곳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렇게 하면 절대로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은밀한 것을 못 들어갑니다. 기도 안 됩니다. 기도가 안 돼요. 형식적으로 밥 먹을 때 뭐 감사합니다라고 먹고 건강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지만 하면 집사님 혼자가 제일 중요하죠. 혼자뿐만 아니라 집사님이 귀하잖아. 그 귀한 영혼뿐만 아니라 집사님 때문에 주변의 어린 성도들, 그 양주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다 자빠집니다. 정말 내가 뭐 어떤 성도님은 그러더라고요. 이번 9월에 이거 설교 이렇게 마치겠는데 큰일 났는데 이거 2시간 해야 되는데 큰일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번 9월에 어떤 성도님은 성도님들을 사랑하게 되었다.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애틋할 수가 없다. 그래요. 아, 그렇구나.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이렇게까지 좋았는가? 저는 그걸 9월 달에 봤어요. 아, 대단하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교회와 예배를 지키려고 저런 빨갱이 국가에 굴복하고 항복하는 것은 정말 존심을 상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죽으면 죽고 혈을 깨면 죽으면 안 되지. 죽으면 죽었지만 죽으면 죽었지. 내가 절대로 저런 빨갱이 세력에 대하여 굴복하지 아니하리라. 그 믿음 가지고 다 승리한 것을 내가 한 번 한 번의 면면을 보면서 야, 진짜 뭐 이런 인간들이 우리 교회에 소복이 있나? 뭐 이런 인간 이렇게 믿음 좋은 것들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소복이 모아놨나? 야, 나는 출세했네. 나는 뭐 행운이란 말도 기독교적인 용어는 아니에요. 그냥 하는 얘기예요. 야, 나는 이거 뭐 행운이네. 뭐 별 그런 생각을 다 했습니다만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믿음만이 아니라 저도 여러분을 조금 더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길다. 목사는 한 말씀 하시는 너무 길다. 그래서 은밀한 곳이 뭐냐? 은밀한 곳은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도 말씀드렸죠. 이처럼 기도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한 폐렴에 성전을 떠나 하는 영상이나 비대면은 주의하세요. 영상 예배나 비대면 하는 사람은 성전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잘 들었어요. 너희가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어요. 맞죠? 틀렸습니까? 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은 아까는 너희가 성전이니까 그랬잖아. 이제는 우리 몸을 두고 말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같은 말이죠. 그러므로 고전 3장 16절에 너희가 성전인 것과 하는 것을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은 너희 몸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지금 영상 예배와 비대면 예배가 왜 이렇게 사기극이 벌어졌는데도 성도들이 이게 속아 넘어갔냐 하면은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교회가 성전 아니야. 서울 시내에 있는 7,000개 교회가 성전 아닙니다. 맞잖아요. 신학적으로 맞아요. 우리가 성전이야. 내가 성전이야. 내가 어디 간들. 내가 집구석에서 아니면 커피숍에서 아니면 바닷가에서 내가 아파트에서 소파에 앉아가지고 영상을 틀어놓고 예배한들. 내가 성전인데 뭐. 내가 나가는 교회가 성전인가? 그 건물이야. 배운 지식을 가지고 사탄처럼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는 거 아니다. 하나님처럼 지혜로우실 것이다 하는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를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 변질, 축소, 확대하여서 하나님의 변질을 말씀을 비틀어 가지고 마귀를 한 방에 잡아뜨려서 아주 개박살 내는 것처럼 한국교회가 이와 같이 개박살 난 것은 무엇 때문에 개박살 났습니까? 성전 개념에 대한 엄청난 사탄적인 오해 때문에 마귀에 의해서 전국의 목사들이 쓰임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악과에 대한 말씀을 비튼 거예요. 안 죽어. 죽기는. 너 경험해봤어? 뭐든지 경험하지 않는 지식은 믿을 수가 없어. 세상 사람들 그렇게 말하잖아요. 경험하지 않는 것은 믿을 수가 없어. 한번 경험해봐.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내 말이 맞는지. 안 해보고는 뭐 그거 먹으면 죽는다 말이에요. 한번 먹어보자고. 그러면 하나님같이 돼. 둘 중에 하나 아니야? 50% 아니야? 죽든가 하나같이 되든가. 50대 50이지. 50% 확률 2분의 1이야. 한번 해보자고. 먹고 싶지? 보암직하지? 먹음직하지? 또 탐스럽지?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성전이 아닌 교회 건물을 떠나가지고 지멋대로 사방팔방으로 흩어진 거예요.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흩어지면 그게 성전인가? 고전 3장 16절과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에 있는 그 성전, 우리 몸이 성전이라는 말은 내 몸뚱아리가 예수 믿는 사람의 몸뚱아리가 교회를 떠나서 아무 데서나 구석에 처박혔어. 유튜브 틀어놓고 실방을 보면서 예배해도 그것이 성전으로 인정이 되느냐?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2장 44절에 믿는 자들이 다 함께 있어. 흩어지면 안 돼. 믿는 자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에게 나눠주고 마음을 같이하여, 잘 들으세요.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랬어. 이 성전은 무슨 성전입니까? 네 몸뚱아리 성전이야? 널 두고 성전이라 그래? 이 교회를 두고 성전이라 그래? 하나님, 여러분 아셔야 해요. 여러 가지 넌센스에 빠지면 안 돼요. 이것은 분명히 건물이 맞습니다. 교회마다 건물이지 성전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서 예배가 드려지는 순간 그 건물은 성전입니다. 아세요? 예배가 드려지는 공간, 회당, 강당, 구청회관, 아니면 사이나 들이나 예배가 드려지는 공간은 야훼 예배잖아. 그게 성전이 돼요. 하나님 임하는 성전이에요. 그래 각각 그건 모여야 된다는 거죠. 믿는 자가 다 함께 한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백성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고전 3장 16절과 6장 19절 이하에 있는 우리 몸이 성전이 되려거든 이 성전들이 흩어지면 성전 아닙니다. 이 성전들이 예배하는 성전에 모여서 다 함께 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흩어지는 자와 같이 되면 안 돼요. 지금 사단이 흩어놓고 있잖아요. 흩어놓는 것은 사단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모이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배할 때 은밀한 곳이 돼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예배드리는 공간인 성전에 나와서 성전인 여러분이 다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써서 예배하는 이 장소가 이 하나님의 교회가 뭡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입니다. 첫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갈등입니다. 가야 되나 서야 되나 떡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입니다. 가야 됩니다. 두 번째, 그러면 1절의 말씀처럼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게 됩니다. 그래 되면 우리가 다 외운 것처럼 저가 너를 그 기스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거하리로다. 그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니 너는 밤에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천일이 내 곁에서 만일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오직 나는 목도하리니 악인의 보응이 보이리라.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리한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랬어.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말씀하잖아요. 보호하심, 지키심, 그늘 되심,
그리고 복을 장수로 만족하게 하시는 이 복, 이것을 어떤 자에게 주신다는 거죠? 주의 지존한 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모두 불안하게 살아갑니다. 2020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한 폐렴 때문만이 아니라 전 세계는 마치 영적으로 아마겟돈 전쟁과 같은 치열한 전쟁터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살아가는 모든 인류는 고통 가운데, 불안과 공포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인 대한민국이 아프가니스탄처럼 남베트남처럼 무너지지 않을까? 이 정부가 공산주의로 가고자 지방자치, 경찰제나 주민자치회라 하는 것을 법으로 제정함으로 개개인의 자유나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사라지지 않을까? 많은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혹 과도한 세금이나 부동산 압법 등을 통하여 나의 재산이 빼앗기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혹은 당면한 코로나로 인하여 전쟁에 이상이 생기거나 생명의 위협이 있지는 않을까? 뜻하지 않은 재난과 사고와 전쟁이, 자동차 사고, 해양 사고, 산악 사고로 인하여 내가 고통을 당하지 않을까? 하지만 오늘 말씀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건져 주신다, 반드시 그렇게 하여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보호해 주신다 중에 첫 번째,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에서부터 건지신다. 6절에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연병이니까 옛날 무슨 스페인 독감이니 뭐 여러 가지 흑사병이니 뭐 문둥병이니 이번에 뭐 메르스니 뭐 사스니 지금 뭐 중국 우한 폐렴이니 이런 것들이 연병과 같은 거 아닙니까? 이런 데서 우리를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잘 들어요. 우리 친척이 걸렸던데, 마음속에 걸렸던데. 잘 들으세요, 제발. 멋대로 주절되지 말고 성경을 좀 똑똑히 보라고. 건져주신다는 뜻이 뭔지. 하나는 이 모든 것에서 건져주신다는 것은 연병에도 안 걸린다, 싸서 안 걸린다, 차 사고도 안 난다, 암도 안 걸린다, 우한폐렴도 안 걸린다, 그런 뜻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뜻은 뭐냐면 걸려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잠언 24장 16절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넘어지면 못 일어나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도 하나님의 보호해 주시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보호를 받는다는 것은 안 넘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넘어져도 주께서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욥기 5장 18절 19절에도 잘 들었어요.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안 아프게 하는 거 아니에요. 욥이 얼마나 많이 아팠는데. 바울은 평생에 몸에 가시를 치고 다녔는데 그 가시가 뭔지 모르지만 엄청 고통스러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아프게 하시는 거예요.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고쳐주신다.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라고 하셨어. 호세아 6장 1절에도 말했어. 호세아 선지자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가 우리를 치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찢으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성경 도처에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 믿으면 병 안 든다, 감기 안 걸린다, 교통사고 안 난다, 뭐 서울대 간다. 서울대 갑니까? 불교 믿는 사람이 더 많이 가더라. 예수 안 믿으면 뭐 서울대, 연대, 뭐 스카이 못 갑니까? 다 가요. 훨씬 부자도 많고 말이죠. 삼성의 이건희가 예수 믿습니까? 세계적인 부자잖아. 예수 안 믿고 지옥 갈 텐데. 부자잖아. 안 그래요? 다 뭐 기업 CEO들이 다 예수 믿냐고요? 예수 믿어야만 다 그렇게 뭐 대기업이 그렇게 대표가 됩니까? 아니에요. 예수 믿어야 판검사가 되고 무슨 검찰청에 뭐가 되고 대법관이 되고 뭐 대학병원에 무슨 병원장이 되고 뭐 전문의가 되고 무슨 대학 교수가 되고 정교수가 되고 총장이 되고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것들 스스로 갑니다. 예수 믿지만
실직하고, 예수 믿지만 알바하고요, 예수 믿지만 비정규직하고요, 예수 믿지만 설거지하고요, 남의 집에 가서 빨래하고요. 여러분, 왕하 5장에 보면 예수 믿는 아이가 이스라엘에서 전쟁에, 그 나라가 전쟁에 졌어. 게이즈바이가 아람 나라로 잡혀온 거야. 그래서 남의 집에 가서 식모살이 했어. 그런데 그 집이 누구냐면 국방부 장관, 아람 나라 국방부 장관 나만의 집이네. 근데 나만이 문둥병에 걸렸어. 그러니까 문둥병에 걸렸어. 자기 남의 나라 아람 군대 장관이에요. 그런데 이 게이즈바이는 예수 믿잖아. 당당한 거야. 이역만리 부모를 다 떠나서 그냥 식모살이 하기 위하여 종년으로 팔려왔지만 그 집에서 꿋꿋하게 신앙생활 하면서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임마누엘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다가 문둥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딱 듣고 그 엄마한테, 그 사모님이죠,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알기로 우리 선지자 엘리야한테 가면 나을 텐데, 엘리사죠. 우리 선지자 엘리사한테 가면 나을 텐데, 그 얘기를 사모가 듣고, 사모님이 딱 듣고 남편 장관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밑째 본전 아닙니까? 가자 하여 임금한테 허락을 득하고 선물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오니 이스라엘 왕이 깜짝 놀라서 저것은 다시 우리를 해코지 하려고 수작을 부리는 것이다 하여 나라가 막 난리가 났어요.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 그랬어요? 내게 보내시오 그랬어요. 내게 보내시오. 그래서 나만이 요단강에서 7번 마침내 우여곡절 끝에 목에 걸려 깨끗이 나음을 입고 큰 은혜를 입게 됐죠. 누구 때문입니까? 엘리사 때문입니까? 게이즈바이 하나 때문에. 그게 비정규직이에요. 식모의, 포로의, 노예의, 종년. 그런데 이게 이런 게 뭐예요? 대기업이 되고 무슨 판검사가 되고 무슨 대법관이 되고 뭐 이렇게 뭐 이게 그것만이 아니에요.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큰 백화점에만 돌아다니고 뭐 크다 싶으면 가고 유명세에 이끌려서, 그게 아니라 나와 하나님이 1대1의 관계가 어떠냐는 거예요. 내가, 네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있느냐는 거죠. 너의 현주소가 뭐냐는 겁니다. 옛날에 중세에 좀 발음이 좀 그렇습니다. 잉이라고 하는지, 잉감독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잉감독. 6절에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의 황폐케. 백주는 뭐예요? 붉은 대낮에 황폐케 하는 파멸이 온다는 거죠. 해가 중천에 떴는데도 붉은 대낮에 황폐케 하는 파멸이 온다는 거예요. 밤에 황폐케 하는 파멸, 밤에 전쟁이 나고 포성이 들리고 밤에 보따리 싸가지고 피난 가고 한강 건너고 뭐 이해가 되잖아요. 밤에 도둑놈이 오고 밤에 강도가 오고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붉은 대낮에 강도가 왔어. 붉은 대낮에 담을 넘고 왔어. 붉은 대낮에 황폐케 하는 파멸이 들어왔어. 임 감독은 이것을 이렇게 말했어요.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 이것은 뭐냐? 중년에 목숨 숫자죠. 수를 다하지 못하고 중년에 목숨이 단명하는 것. 나이 40, 50에 죽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02편 24절에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그랬어요. 이사야 28장 16절에도 말했어요. 가라사대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돌을 삼노니 그 돌은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존귀한 돌이라. 그 돌이 뭡니까? 시온에 두는 돌이 뭐예요?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노니 기초돌을 두노니 이 돌은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돌이라. 이것을 의지하는 자는 들으세요. 급절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백주의 황폐케 하는 파멸, 우리 성천교회는 없을 줄로 믿습니다. 어떤 자에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면 백주의 황폐케 하는 파멸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 넘어가고, 작금은 독사와
사자와 같은 독이 서린 시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시 예배당에 모이고 기도하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머무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모든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의 황폐케 하는 그 파멸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 마귀들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살게 해 주십니다. 어떤 자에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여야 합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자, 그리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여 천사가 기다리고 있는 금향로에 기도를 가득 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6편 8절 9절 말씀을 드리고 마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름으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것이 뭐냐?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면 내 육체도 급절하지 아니하고 안전하리라 했습니다. 이런 시편 16편 8, 9절, 호세아 6장 1절, 혹은 이사야 28장 16절, 또 오늘 본문 시편 91편, 이런 살아있는 말씀들이 오늘 우리 교회에 선포되고 또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움직이며 운행하며 역사하고 여러분의 개인의 건강과 영혼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자녀와 가정과 사업하는 데 역사함으로써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아버지 앞에 나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곧 성전된 우리 모두가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성전에서 은밀한 곳에서 예배하며 또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가장 은밀한 곳인 지성소 바로 앞에 있는 분향단에서의 향연기와 같이 주께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이기를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